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절제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의 길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 성령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과 새힘 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손과 발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성령님 내 안에서 떠나지 말아달라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거룩한 영으로 다시금 내 인생을 빚어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아침에 거룩함을 사모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거룩함으로 다시 한번 주께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보이고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들리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며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 기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과 자기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이루고자 했던 교만함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 주신 복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큐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에 참여하여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개강하게 됩니다. 준비하는 양육위원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평생훈련 강좌와 알파 코스를 비롯한 선교훈련 코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 말씀과 성령으로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순절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기쁨이 되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뜻 기도로 작정하며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과 모레 푸른교회 성경학교를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틀 동안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 성령의 은혜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하고 기쁘고 감사한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이번 주말에 모이는 샘터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샘장님들에게 영성을 더하여 주셔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넘치는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예배와 교제와 기도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며 어두운 영에서 다시금 기쁨과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게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의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가 감사와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새벽기도 500용사에 신청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금년에는 기도 중점의 해로 우리가 분기별로 새벽기도 500용사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는 기도의 밧줄 우리가 분기에 한 번 토요일 날 새벽기도 마친 후에 이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내일 첫 모임을 갖게 되는데 6시 30분부터 7시까지 30분 정도 우리가 아래층 덕수홀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헌신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내일 6시 반에 덕수홀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나 기도의 용사 아닌데 누구든지 오셔도 됩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배우게 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게 됩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로마서 10장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9장, 10장, 11장은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쭉 이어가면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런 구원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약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 받고 보니까 나만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내 가족, 친척, 혈육,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아야 되는데, 이런 강력한 그런 열망이, 소망이, 기도 제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믿음의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 영적으로도 형제들이고 육신적으로도 형제들이라고 하면 같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런 의미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 소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은혜가 있거든요.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친구나 가족이나 이웃을 돌아볼 때에 나는 이것이 기쁜데, 나는 이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는 이렇게 감사함으로 사는데, 저들은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은혜와 평안을 모르기 때문에 저들도 이 은혜 가운데 참여해야 되는데 이런 열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망은,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가족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계속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예수를 안 믿을까? 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2절, 3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믿음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길을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를 구분해서 말합니다. 자기 의라는 건 뭐예요? 내가 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착한 일하고 나의 행위와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도 얻고 상도 받고 하나님의 복도 받는 그런 길을 걷고자 하는 것이 자기 동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믿음이 있는데 그 죄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자기의, 자기 행위를 가지고 찾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무지함이 결국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만나지 못했다.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 그 의, 그 길을 붙잡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만나지 못한 거라고. 4절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4절 보십시오.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되신 그리스도는 외면하고 율법의 완성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에 619가지 하라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걸 내가 다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서겠다? 의롭게 서겠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불가능한데 율법의 마침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죄의 값을 다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자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내가 그거를 모르고, 우리 민족이 그것을 모르고 내가 구원을 이루려고 자기 의에 빠져 살아가는 그 무지함, 그 교만함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그랬거든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가 나는 율법을 잘 알아, 나는 율법대로 살고 있어, 나는 율법대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에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은 외면하고,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갔는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모든 무지함이 깨어지고 예수만 붙잡고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 동족들, 우리 민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역사를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아무리 내가 교육하고 내가 삶에 좋은 본을 보여도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세우는 것은요, 이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어렸을 때에는 엄마 아빠 품에서 야 어디 가자 하면 따라오고, 야 무엇 좀 해다오 그럼 도와주고, 이렇게 하라 순종하는 것 같은데, 조금 장성하면, 조금 크면 10대만 되어도 부모님 마음 이해하지 못해요. 헤아리지 못해요. 자꾸 이렇게 반항하려고 하잖아요. 럭비공처럼 막 이쪽으로 튀고 저쪽으로 튀잖아요. 폭탄처럼 뜻하지 않은, 우리 아들은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뻥뻥 터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야 믿음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 붙들어 주세요. 우리 기업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의 삶을 사는 것, 우리는 기도할 뿐이거든요. 진짜 주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진짜 달라져요. 내가 달라졌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의 고백 간증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봐도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 스스로 호흡할 수 있어요? 스스로 일어나고 걸을 수 있어요? 내가 모든 것 깨닫고 내가 모든 것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 의의 길을 내가 만들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건 교만이에요. 오만이에요. 나는 은혜로 살 뿐이에요. 복음도 듣게 해주시고 말씀도 주셨고,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나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동족이, 우리 가족이 이 은혜 가운데 살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마음, 이 영성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5절 이하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가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또 이렇게도 말한다는 겁니다. 누가 무저갱, 저 아래, 저 수월, 저 무저갱이라는 것은 바닥이 없는 저 깊은 아래의 아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지옥 같은 어두움에, 그 사망의 제일 아래까지 누가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율법대로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기 스스로 해석을 해요. 자기 스스로 적용하면서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건 할 수 있어, 이건 할 수 없어,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규정을 하는데, 누가 이 율법을 주셨느냐? 누가 역사를 만드셨느냐? 누가 인생을 지으셨느냐? 누가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지식이 있느냐? 유대인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말씀이 있었는데, 창조주 하나님 믿어요?
의롭게 살아라, 복을 받아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살라는 말씀, 율법만 붙잡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양자를 삼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이 지식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은 아는데 진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는 한데 나를 정말 온전히 구원해 주실까? 늘 의심하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불안 가운데 빠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십자가의 주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은혜를 모르니까 이 부분적인 지식만 가지고 내가 우쭐하기도 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또 자기를 스스로 비하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 여기 주신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누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겠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로 올라간 분이 계시지, 이 땅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런 말 하지 못한다. 누가 저 죽음의 깊은 자리에 내려갈 수 있어? 아무도 못 내려가는데, 갈 수도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 아래에 가장 낮은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이 계신데 복음을 알면 이 이야기 그 다음부터 하지 못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일부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에 대한 지식까지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저 깊은 죽음의 자리, 저 아래까지 내려가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그 믿음에 대한 지식을 안다면, 복음을 안다면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어? 그런 것 없어. 누가 저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겠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못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얘기는요,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면 이것과 연결돼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의를 안다면 나도 주님과 함께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어떻게 낮아질 수 있어? 나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나는 못해.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으면 주님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나는 평안함으로 나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누가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겠어? 누가 저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우리도 능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다. 이 복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과 함께 구원의 삶도, 은혜의 삶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도 살 수 있다고. 8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신명기 30장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기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라든가 율법의 말씀을 의미할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걸 재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내 입에, 내 중심에, 내 삶 가운데 있다. 예수가 복음의 주인 되시는,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입술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내 중심 가운데 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여기 8절 마지막 절,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수가 내 안에 있기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기도하고, 식사 때마다 기도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하고, 무슨 일 시작할 때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자꾸 내 생각과 능력, 힘을 의지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 안에 계시고 내 입술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간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에서 적용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 믿음의 지식을 가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나의 진짜 구원자가 되심을 내가 알고 믿어야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된다. 자기 의에 대한 열심이라든가 세상의 영광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열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에너지를 다 들여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일에 땀과 눈물과 힘을 쏟아야 된다.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헛살았어. 수고는 많이 했는데 엉뚱한 것에 내가 에너지를 쏟았어. 이건 참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내가 한 시간을 내가 집중해서 기도하고 일을 해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그 의에 헌신하기 위해서 여러분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주시는 마음대로 뜻대로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열심히 달려갔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면 여러분 헛수고거든요.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더 많은 회개의 시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며 사는 인생. 우리가 낯선 길 갈 때 요즘은 항상 이렇게 내비게이션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운전하잖아요. 낯선 방향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요즘은 뭐 워낙 이게 잘 돼 있어가지고 내가 이 길로 가야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비게이션은요 위성에서 다 알아요. 5km 앞에 사고가 났다. 교통사고가 나서 정체되었다. 그러니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에서 분명히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알 때는 이 길인데 이 길이 맞는데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야 빨리 갈 수 있다. 조금 불편해도 돌아갈 때에 빠른 시간에 도착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나 늘 하던 대로인데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면 문제 없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세요. 이제는 멈추라. 이제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받을 때에 여러분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의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도 나타난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그 마음과 소원, 그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달라고 가족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무지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다 깨닫고 헤아리기 어려운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